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흘러있네, 흘러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고인이 되신 최동원 선수입니다. 그는 무쇠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무쇠팔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1984년도에 롯데 자이언츠하고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그때 롯데 자이언츠는 삼성 라이온즈에 비해서 전력이 열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이었던 이 강병철 감독이 미팅 자리에서 최동원 선수에게 1차전, 3차전, 5차전, 7차전 선발을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야구 선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무려 1, 3, 5, 7차전을 선발로 나간다는 것은 그 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최동원 선수는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니면 롯데 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동원 선수는 6차전에 구원 투수까지 등판을 하게 되고 총 5차례 등판을 하게 돼서 4승 1패를 거두면서 롯데 자이언츠에게 한국 시리즈 우승을 안겼습니다.
한국 시리즈에 4번도 아니고 5번을 등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4승 1패를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최동원 선수는 이렇게 5번이나 마운드에 올라야 했습니까? 그가 아니면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움을 뒤로 하시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버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게 산에서 내려오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큰 무리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죠.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우리 주님과 또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이 산 아래 계실 때는 감히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걸 수 없었습니다. 시비를 걸면은 전부 다 우리 주님께 패배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니까, 제자들밖에 없으니까 이 제자들은 율법학자들 앞에서 호구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이 조심스럽게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하나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비를 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너무나도 편하게 의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니까,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쉽게 시비를 걸고 논쟁을 걸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바와 여러분의 삶이 일치된다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바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그 간극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예수를 감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능히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를 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함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믿음이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뭐죠? 교회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 믿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 믿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믿는 우리의 감정을 중요시하고 믿는 우리의 경험만을 중요시하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이 없어지고 믿음의 힘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믿음인 거지 믿는다고 악을 쓰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을 외쳐보십시오. 그게 믿음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요 우리 주님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에 뛰어들고 맨날 입에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죽으려고 하고 자기 아이가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그 간절함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간절함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인가요? 아무리 간절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저 내 속에 간절함만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또 주님이 그런 아이 아버지를 책망하시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24절에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그냥 깡을 쓰고 악을 쓰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내 삶에 진짜 힘든 일이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 영혼이 잔잔한 강 같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악을 쓰고 깡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조용히 믿어도요. 예수를 잔잔하게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신 분인지 알고 있으면은 그 모든 고난과 위기와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스며들고 내 삶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 가슴만 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다 하면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하면은 뭘 떠올리냐면은 소리치고 악을 쓰는 걸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조용히 미소를 짓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그 건물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계셨는데 되게 나이가 많으신 7, 80 가까이 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건물에 깡패가 들어왔어요. 깡패가 마사지 업소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막 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주차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우리 동네도 비슷하겠지만 그 동네는 주차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차장에서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70 넘은 80 다 되신 그 소장님이 그 깡패를 딱 제압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제압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악을 쓰고 깡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드님이 인천지법의 부장판사였어요.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얘기할 거라고. 그때부터 깡패가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하게 돼요. 스타필드에 가면은 꼭 조그만 개가 그렇게 짖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짖는 거예요. 큰 개들은 그냥 쳐다보고 쑥 지나가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교회 하면은, 기독교 하면은 좀 시끄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오늘 본문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도와주소서 그러고 있고, 믿나이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믿음 하나로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 백인대장,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그런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주님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얼마나 끈끈한 그런 관계였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인 백부장하고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줬는지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종에게 안수해서 그 종을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백부장의 집에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 거기서 또 백부장이 유대인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굉장히 부탁하는 것은 내가 결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에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너무나도 무례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은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면은 자기 종이 나을 수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뭘 부탁할 때 어떻게 꼭 부탁을 합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하셔서 고쳐주옵소서, 꼭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꼭 병든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안수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꼭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백부장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하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교회 안에서는 꼭 쫙 하면서 막 뭘 해야지 주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해야지 주님이 겨우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꼭 찬양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해놓고 노래해놓고 꼭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게 뭐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고 나에게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진짜 예수님이 알고 있냐? 예수님을 알고 있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있냐?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문제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은 크고 작은 일 많이 생기는데 그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뻤다 슬펐다, 뭔가 소망으로 가득 찼다가 막 절망으로 충만했다가, 왜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고아처럼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 저는 의지하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할 수 있거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볼 때에 참 유익하게 시청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인문교양 유튜브 채널 중에서 최고의 채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너진똑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진똑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너 진짜 똑똑하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인문교양 유튜브 중에 가장 알찬 채널이 바로 이 채널인데, 이 채널은 한 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논문을 읽으면서 만드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한 유튜브 채널들은 나무 위키 다 긁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얼마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보면은 이 사람이 최근에 성경 시리즈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 이렇게 성경 시리즈를 이제 해 나갔는데 이 사람이 성경 시리즈를 시작할 때 그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교양 있게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이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닌데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었고 신으로 지금 추앙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지금 성경을 다루고 있구나라고 저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경 시리즈를 해나가는데 점점 이 사람이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독파하고 신학책을 독파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성경은 요한복음이었다고. 요한복음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구나, 구세주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여러분 나온 그 고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라서 내가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하면서 감동받으면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러고 내가 주님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더 알아졌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믿어줬던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귀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얻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권세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한다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는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귀신들, 상황의 귀신, 형편의 귀신,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의 귀신, 그 귀신들에게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은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그 귀신 쪼무레기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왜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왜 나는 안 되지? 그래서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주님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필요를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기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그래도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지 못하고 왜 힘이 없냐면 내가 왜 기도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알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귀신 쪼무레기들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면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권을 사지 않는데요. 제가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라서 복권 사서 긁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제가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당첨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사는 겁니다. 제가 당첨된다고 100% 당첨된다고 하면은 저도 복권 사서 긁겠죠. 어제 돼지 꿈이라도 꿨으면 복권 사서 긁겠죠. 돼지 한 마리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안 하고 그 기도가 허례허식으로 그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8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성소로 나갔고 거기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제사장에게 맡겨드렸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있고, 그분께 여러분의 소망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 그분을 만나서 내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늘 성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그분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점 휴업 상태십니다. 왜요? 아무도 예수께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고.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 성소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은택을 입으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